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주 언제 감히 마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놀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청년이었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구나 인정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집집마다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졌습니다. 녹아졌습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는 큰 자라고 해서 교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는 나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라고 하면서 겸손해져 가지고 작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전도자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거나 그러면 병이 나갔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발작해서 떠든 사람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거기에 대면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 능력이 맺습니다. 바울이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온갖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했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 병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인 누가가 곁에 붙어있어 지켜줘야 살겠습니다. 어느 때 자기 몸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바울의 기도,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병든 고쳐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바울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2가지를 말합니다. 안질과 그 다음에 간질이었다는 말합니다.
아마 안 질릴 가능성이 많겠죠. 사도행전 9장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정오에 이제 길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빛이라고 그러고 22장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디는 큰 빛. 그러니까 빛도 해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 듣고 바울이 정신 잃어버립니다. 한참 있다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옵니다. 말도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간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후로 안질이 걸려가지고 잘 보질 못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13권 썼습니다. 근데 모두 13권 쓸 때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입으로 구슬 불러주면 옆에서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편지에는 나 바울의 친필로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어두웠다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간질병이라는 일도 있습니다. 한참 설교 중에 간질병이 발작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간질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해짐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아니 그보다 좀 더 크게 해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해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응답해 줄 걸 믿고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응답해 묻고 거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면 자만해질까 봐 바울은 두려워하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을 거기에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당한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약해질 때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날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주고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약해질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지식을 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이라. 9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사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약할 때 강함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질 때,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바울처럼 온전하게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를 진정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할 때 도우시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평안함과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들, 이제 아버지 앞에 가정제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들 모습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 들으셔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온전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셔서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출도 잘 되어서 우리 많은 직장이 생기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